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의 제목은 통치자 메시아입니다. 통치자 메시아. 아주 시편에서 메시아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그런 시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아주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을. 근데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3, 4, 5편 옆에 보면 다 다윗의 시라고 써 있지만 1편과 2편이 저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자 없는 건 다 다윗의 시라고 보면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우기십니까? 내가 우기는 게 아니야.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5절. 자,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나오는 게 시편 2편이에요. 어찌하여 열방이 그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인용을 했다니까. 지우지 마. 계속 읽어. 시작.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행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 쏘이다. 그리고 과연 그렇습니다. 지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시편 2편이 다윗이 썼지만 실제 원저자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다윗의 입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다. 이해되시죠?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 4장 25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성령님이 쓰신 하나님의 계시다. 저자가 인간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성령님이 그 저자의 입을 사용하시고 마음을 사용하시고 경험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다윗의 시예요. 이제 제목은 통치자 메시아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는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와요. 원래가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것이 마귀였고 처음에. 그리고 이제 그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것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도 적그리스도가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적그리스도 밑에는 거짓 선자도 있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많은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인데 그의 대장은 바로 용이라고 하는 마귀입니다. 마귀에 의해서 되어진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언제나 있게 마련인데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고 그렇지만 그거는 다시 허사다. 헛거예요. 헛일이에요. 헛일을 경영한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은 자를 기름 받은 자라는 단어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이제 여기 그 원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것이 신약에서는 이제 헬라어니까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일 뿐이고 내용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아셨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와 그 메시아를 대적하며, 여기서 앞에 나오는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메시아는 성자 하나님. 다윗이 여러 군데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근데 여러분, 그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그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거든. 아도나이가 곧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주나 메시아는 같은 분이에요. 근데 한 분은 성부고 한 분은 성자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관원들 교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여기 결박이란 뭐냐 하면은, 결박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결박당했다고, 수갑 채워진 것 같이 여겨요. 그분에게서 자유로웠기를 원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곧 망하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박을 끊고자 하는도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지 결박이라고 안 느끼거든. 근데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것이 너무 불편스럽고 아주 고달프고 스트레스를 받아. 거기 주님으로부터 자유롭길 원해요. 그게 마귀예요.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런데 주님이 통치하시는 건 원래 그래요. 에레미야서 5장 5절 볼까? 한번 다시 시작.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 자라. 다 그걸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치에서 벗어날 자는 없어요. 시편 37편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주님에게서 통치를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귀조차도 주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웃으신다 그랬어요. 그 웃음은 비웃으심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이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도 되지만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만유의 주시다. 모든 것의 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4절부터 6절까지가 뭐냐면 메시아께서 군림을 하시는 거예요. 다 장악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주님이 눈앞에 보이질 않으니까 방자하잖아요. 역대가 바로가 그랬고 히틀러가 그랬고 공산주의가 그랬고, 다 지금 저 이북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능멸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희롱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건 하나님의 분노를 쌓을 뿐이에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내가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왕이란 뜻이 아니라 내가 세운 왕.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기름을 부었다는 건 세 개의 직분이거든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다 알겠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오는 직책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예언하고 그리고 저희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이 두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든 역사를 포함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직책을 왕직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왕직은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직을 속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사장이나 선지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고 하는 표현은 곧 그리스도를 시온에 세웠다. 이 시온은 원래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 전체를 시온산이라고 그랬고, 거기를 예루살렘을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기를 자기가 세우니 전체 통일 왕국의 수도로 정할 때 그 시온에다 정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열왕 사무엘하 준비됐나? 예.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을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쩔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쩔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 산성에 가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부스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그 전체 내에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성전터에서 약간 남쪽으로 있는 이제 그 산인데, 거기가 아주 요새니까 아무도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쩔뚝발이라도 너희들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다윗이 그냥 쳐서 승리를 하고 그걸 다윗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시온, 그러니까 여부 사람한테 뺏은 성인데 그것이 다윗이 자기 집을 만들었어요. 여기다 다윗성을. 그리고 이 시온성은 다윗을 하나님이 워낙 사랑하셔서 장차 천국을 시온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면에서.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이 시온산에 서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에 서신 예수님이 14만 4천 명을 거느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데리시고 시온산에 서 계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14만 4천은 여러분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인데 성경은 숫자가 3과 4로서 이렇게 주로 되어 있어요.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4는 세상 곧 인간 세계를 뜻합니다. 인간. 동서남북.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동서남북이란 말이 자주 나와요.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3과 4가 합쳐진 더하선 숫자 7이 완전수예요. 그래서 7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3과 4를 곱하면 12예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12사도, 12. 근데 12를 12로 또 제곱을 하면 144가 돼요. 그 144에 하나님의 가장 많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 천이에요. 그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택한 백성의 전체 수를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맨날 14만 4천 명 말하고 이단들이 맨날 14만 4천은 여자로 말하는데 여호와 증인도 14만 4천 넘은 지가 옛날이야. 그럼 그 뒤는 다 가짜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3과 4에서 다 나온 소리다. 아멘. 그래서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도 12지파가 12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12,000명 그래갖고 그것이 12지파가 되니까 14만 4천이 됐다니까. 구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뜻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7장에서는 유대인들의 그 수를 말하지만 어떻든지 간에 유대인의 수가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어느 때 7년 대환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시온산에 대해서 이제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게 이제 나와.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보실게요. 7절 9절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여기서 오늘날이라는 말은 어느 날이냐면 맨날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그 그리스도 사역을 시작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작의 그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날 내가 낳았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아주 그 니케아 회의라고 325년에 한 회의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어요. 이때 교회 막 싸웠어요. 논쟁이 막 많았었어요.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가 이제 막 싸웠는데 이름은 잊어먹어도 돼. 두 인간이 싸웠는데 하나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낳았다는 이 말씀 때문에 시편 2편 때문에 성자는 하나님과 동류 같은 종류야. 류 동류이지 동질은 아니다. 낳으셨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다나시우스가 아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질이시다. 한 분이시다. 내용이 똑같은 한 분이시다. 낳았다는 말은 낳지 않고 나셨다. 이 말이 좀 말이 희롱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임신을 해갖고 낳았다는 뜻이 아니라 아들로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기 낳았다는 말을 출산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애를 낳으셔? 그러니까 낳았다는 말은 출산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게. 여러분 아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어? 성령으로 거듭난 거지.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것이지 우리가 누구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 건 아니잖아. 그러면 니코데모가 하는 말과 똑같잖아요. 네가 다시 태어나라. 제가 50살이 됐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납니까?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란 말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야야,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내가 세상의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말을 하면 알아듣겠니? 야, 바람이 임의로 불지. 네.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네. 이와 같이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은 구원이 뭔 줄 아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이 뭔 줄 절대 모르느니라. 아멘.
그게 정말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걸 믿지 않은 사람이 안다면 누가 안 믿겠어요? 다 믿지. 구원이 뭔 줄 모르고 믿질 않으니까 안 믿는 거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은 막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아주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안 찾아. 많이 인용했어. 그건 알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근데 그래서 아리우스는 그때 이단으로 규정돼 버렸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동질이시다. 다만 구원사적 입장에서 역할이 다를 뿐이다. 구원사적 입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은 완성하신, 아들이 완성하신 구원을 각 택한 백성에게 가지고 오셔서 적용하시고 보증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보혜사다. 아멘. 그런 점에서 조금 하시는 일이 성격상 다른 것이지, 예수님이 아들로 오신 이유가 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배 아파서 출산을 한 게 아니라. 그건 뭐 여러분이 너무 다 잘 아니까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하면 여러분이 좀 권태로울지도 몰라. 우리 평강교회들 하도 복음을 잘 알아갖고 내가 겁이 나 죽겠어. 웃네. 마지막 네 번째는 권면이옵시다. 권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은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은 구원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예요. 언제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혼을 내키시는 것도 회개를 위한 것이고, 꾸지람도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권면하시는가, 우리 한번 이제 마지막까지를 같이 보실까요? 10절 12절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를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기 첫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다윗의 말이 나왔는데, 다윗이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 권면의 내용은 뭐예요? 지혜를 얻으라. 깨달아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런 말들이 너에게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구원과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혜를 얻으라. 그런데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뭐라래? 시편 111편에 아까 성경 내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이 경외에 대해서 말했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라는 단어,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떨며라는 말이 곧 경외를 달리 표현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떤다는 말을 진짜 무서워 떨면서 즐거워하는 놈이 어디 있어?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면서 히히거리고 그건 이상스러운 사람이지. 그러니까 경외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경외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그래서
경외가 아주 너무너무 좋은 단어예요. 경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는 곧 신앙이에요. 이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경외함이라는 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는 자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리고 12절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그 아들에게 입맞춤하는 거다. 여기 중동은 입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서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엇갈리면서 이렇게 입맞추는데, 입술과 입술로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뺨에다 이렇게 맞추는데, 사실은 입술로 뺨에다 대진 않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소리를 내요. 헛맞춤을 해. 입맞춤이 아니라 헛맞춤. 그게 인사예요. 그런데 이제 위에 사람한테는 손을 내밀어 주면 손 위에다가 무릎을 이렇게 꿇으면서 이렇게 손에다 입 맞춰요.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쭉쭉 빨지 않아. 이렇게. 그 입맞춤은 뭐냐면 경외의 표현이에요. 존경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이 너에게 임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래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다. 그러니까 항상 시편에는 이렇게 양극을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벌과 위로하심, 이게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가 심판 쪽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택하라, 축복을 택하라. 그러니까 이 시편을 공부하면 그게 아주 확고하게 돼요. 그래서 장난으로라도 저주적인 부분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을 미워할 수는 없어. 하나님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난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병 들 수도 있어. 그러나 병을 미워해서는 안 돼. 병 들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은혜의 기회를 얻은 것이지 병이 축복은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큰 사고를 만났다. 어려움을 당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으되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이 앞부분에 그랬어요. 권면에서 제일 먼저 지혜를 얻으라고. 지혜는 복음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정말 헷갈리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을 받는 첩경이옵시다. 그게 바로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절망하지 않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결과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형통. 시편 1편에 형통이란 말이 2번 나오잖아요. 3절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구약 성경에만 12개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단어가 형통이에요. 한국말로는 형통이라고 하나로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12개가 다 나와. 근데 가장 차례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하나님이 성공시키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냐? 그러니까 성공을 시켜가는 과정을 말하거든. 형통은 과정을 말해. 성공이라는 것은 결론을 말하지만 성공시키기 위한 과정을 이제 그 형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다른 건 다 관두고 요셉이 그 형통의 주인공이에요. 모든 형통의 가장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무릎에서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것만 먹고 특별히 편애를 받으면서, 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야곱이가 요셉과 그 막내만 아주 이뻐했단 말이에요. 이복 동생들이 막 10명씩이나 우글우글 하니까. 그래서 그 시기심이 생겨갖고 죽이려고 그랬다가 팔아먹었잖아요, 형들이. 그러면 그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은 20에 팔려갔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 차레악라는 이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그 만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게 형통이에요? 불통이지. 저 아버지 밑에서 잘 먹고 지내는 게 형통이지. 노예로 팔려가서 일 죽도록 하는데. 근데 그 뒤엔 죄도 안 졌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니까 거절했잖아요. 거절하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갑자기 뒤집어지면서 겁탈이야! 그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뛰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감옥 갔잖아요. 죄도 요셉이 거절했잖아요. 당신 남편이 내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한 가지 안 맡긴 건 가족입니다. 가족은 자기가 가장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관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점잖게 거절했는데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난 그거를 읽을 때부터 여자가 무서웠어. 그러니까 감옥 갔잖아. 죄도 안 짓고 감옥 가는데 그놈의 감옥은요, 재판이 없어. 몇 년형이 없어. 왜냐하면 대부분 그 왕궁에 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그 높은 사람이 집어넣는 감옥이에요. 주로 왕이 집어넣는다고. 근데 이 보디발은 이 수도 왕궁의 경비사령관이거든. 그러니까 그 왕궁에 있는 그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 왜? 보디발이 생각할수록 괘씸하기 때문에. 여러분, 떡관장, 술관장 아시죠? 그들이 꿈꿨잖아, 그지? 그래서 술관장은 사면됐잖아, 3일 만에. 떡관장은 죽었어요. 생각할수록 괘씸하면 죽여버리는 거야. 근데 그래도 칵테일은 그놈만한 놈이 없다. 걔 사면해라. 그냥 살아난 거야. 요셉, 그런데 집어넣을 때는 화가 나서 집어넣는데 잊어먹었다. 그걸 종신징역이라고 그래. 근데 요셉은 진짜 위험한 상태예요, 그게.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됐더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형통이란 단어를 진짜 이 창세기 39장 40장에서 정말 열심히 그 형통이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는데 형통했다고 그러고 감옥 갔는데 형통했다고 그러라. 감옥 간 건 만사불통이지, 아주 엉망통이에요. 그런데 형통했다고 그래서 이 형통에 대한 복음을 정말 열심히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12단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거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차레악라는 단어예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도우심으로
결과가 좋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형통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감옥 간 게 축복이 아니라 감옥을 갔을지언정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공을 시키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주의 종은 절대 못 쓰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할 땐 얼마든지 성공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업도 성공하는 거고, 회사에서 승진해서 사회생활 성공하는 거고, 학교생활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곧 성공시키시는 축복을 받길 바래요. 그런데 목사가 성공한다는 말은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종은 성공이라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은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70살 먹어서 은퇴하는 목사님이나 하는 일이 똑같다. 사회는 직급이 높아지면 하는 일이 달라지는데 목사님은 똑같다. 왜냐하면 종이니까. 아멘. 그런 거 같아, 안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종이니까. 그래서 종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절대 성경에서 한 군데도 쓰지 않아요. 그냥 그분이 칭찬하는 게 최고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길게, 많은 일을 맡길게.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그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것뿐이야. 성공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성도들에게 일반적인 것은 그분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한다. 경외 뒤에는 항상 축복이 나와요. 특별히 형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형통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멋을 부리면서 어려움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건 복음 모르는 자들이 인본주의적인 면에서, 감상주의적인 면에서 포퓰리즘으로 인기 얻으려고 겉멋이 들려서 하는 소리일 뿐이에요. 여러분, 진짜 멋쟁이가 되세요. 겉멋 들지 말고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지혜이고,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통한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경외하며 살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소서. 주여 부릅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